때가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1월 1일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 하나 둘씩 이렇게 마음속에 올 한 해는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어떤 계획을 가장 많이 세울까요? 그 1위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설문조사에서 60% 이상 되는 분들이 내가 올 한 해는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올 한 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을 세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2위가 운동이에요. 운동. 내가 올 한 해는 운동을 좀 시작해야겠다. 작년까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운동을 계획을 하기도 하고, 또 3위가 뭐냐면 자기 개발입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자격증을 준비한다던가 혹은 따로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의 어떤 자기 개발을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4위가 외국어 공부입니다. 영어를 공부한다던가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5위가 독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예요, 제목이 좀 웃깁니다. 뭐냐면은 설문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매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든 책이든지 간에 자기 개발이든지 간에 매번 세우긴 하지만 실패하는 새해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계획 중에 하나를 세운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2020년도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개인의 그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무명의 교수가요, 이끄는 그 강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부동의 1위를 차고 있는 유명한 강의가 바로 경제학 강의인데, 2016년에 오픈된 이 한 무명의 교수가 열었던 강의가요, 그 부동의 1위를 차고 있었던 경제학 강의를 이겨내고 수많은 학생들과 또 그 학생들의 부모들까지도, 가족들까지 와서 그 강의를 경청하는 그러한 수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수업이었냐면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탈벤 샤르 교수가 열었던 강의인데, 어떠한 주제냐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픈한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200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강의를 담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바람 혹은 영원한 숙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합니까? 내가 작년 한 해보다는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작년 한 해 내 삶보다 올해 한 해의 삶은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올 한 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재에 있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열심히 하는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먹고 즐기는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요, 행복하다, 그냥 속 편하다 생각하면은 집에서 풍족한 음식과 안락한 자리에서 행복하게 그냥 편하게 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휴가를 간다던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좋은 호텔이나 좋은 곳에 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날과 이튿날은요 좋습니다. 재밌고 신나고요,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한 잠자리 자다 보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요, 한 3일과 4일 정도 지나면요 하나같이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길게 갔다 온 만큼 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디가 제일 좋다? 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면 고생한다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쉬다 와도요, 집에 와서 있는 것이 진짜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쉬고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삶이 중요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기 마련이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또 달성해야 될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은 서서히 사라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머릿속이 복잡한데 목표를 삼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걱정과 근심할 틈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성공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또 얼마만큼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게 돼서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큰 성공을 거두고도 사람들 가운데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도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결국 거기에 올라갔지만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지만 성공했는데도 내가 예상한 만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말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끄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계속해서 내가 전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 샤르 고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을 무엇이라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오르는 것도 아니다. 바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조금씩 정상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이 끝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5년 혹은 6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60대 이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30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름을 받았던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리더들을 세우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나 되는 서신을 남김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조직 신학과 교회사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의 평생에 이 정도 업적을 남기고 이만큼 교회를 하고 이만큼 복음을 위해 힘썼다면은 그의 말년에는 이제 조금 템포를 늦추고 이만하면 됐다, 천천히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과 14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아직 표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내가 이미 잡았다라고 자만을 빠질 수도 없고, 여전히 나는 지금도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달려가야 하고 또 여전히 붙잡아야 되는 그 표대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첫 번째 힌트,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내가 press on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가고 있어요.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Christ Jesus,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붙잡아 주신 그것. 첫 번째 힌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이 바로 표대라는 것이죠. 이 표대를 또한 13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자, 여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헤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이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the one thing이에요.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이 바로 표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평생에 붙잡아야 될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받았던 한 가지 일이 바로 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자로 살았어요.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도 걸어갈 때에 왜 걸어가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울을 붙잡아서 바울로 만든 그 사건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무엇인지 아셨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달린다란 말을 디오코란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디오코란 말의 뜻이 추적하다예요. 힘쓰다예요. 따라잡다예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 100m 경기 달리기 선수하는 선수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굽니까? 자메이카에서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 독일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대회에서 그가 9.58에 이 100m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분 58초가 아닙니다. 9.58입니다. 이 9.58에 100m를 뛰려면요 1초에 10m를 거의 뛰어야 됩니다. 1초 10m 간 겁니다.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100m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빠르게 뛰는데요, 결승전에 딱 들어왔을 때에 누가 결승점에 들어왔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빠른 속도로, 그리고 0.01초 차이로 뭐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지는 이 슬로우 비디오를 다시 돌려봐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상 선수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올림픽에 열렸던 마라톤 선수와 같이, 달리기 선수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표대를 향해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시간 지나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그렇게 뛰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전신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결국 순교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일요일이 되면요, 내무반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종교 활동하는 병사들은 연병장에 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은 묵었던 성경책 그냥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전진하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표대에 이를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뒤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생명의 관만 생각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이미 다 잡았다라고 자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것과 내가 이미 다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만감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표대를 향해 전진할 때 우리의 걸음을 늦추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얘기할 때 보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장 안 해본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죄다 초등학교 때는요, 반에서 1등 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듣다 보면은 전교생이 다 반장도 아닌데 다 반장 해봤다고, 다 전교생 1등 해봤다고, 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왕년에 열심히 안 한 분들 저 본 적 거의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학생부에서 회장도 했었고, 내가 청년부 있을 때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여성교회 젊을 때는 임원도 했었고, 구역장도 해봤고, 남성교회 임원도 해봤다고 다 왕년에는 열심히 한 분들만 제가 거의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과거의 신앙의 화려함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현재의 신앙은 미래의 화려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의 신앙은 화려했어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표대를 향하여 일어나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자에게는 상이 있대요. 무슨 상입니까?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부름의 상이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린 추론할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름의 상이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상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 뭐예요? 부름의 상은 우리가 평생 열심으로 달리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상을 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상은 누가 주는가에 따라서요, 여러분, 가치가 정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은요,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이에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상, 높은 상은요, 대통령상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자가 주는 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부름의 상은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라는 것은, 그 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상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상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은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 상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뀌어야 됩니다. 작년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만족해서도 안 돼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착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지난해에 한 가지 사역을 했다면 올해 안에 여러분 2가지 사역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 한 가지 사역이라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2가지 했던 분들은 3가지 사역을 한번 힘을 내서 동참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2020년도 1인 1사역 사역 헌신표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할 때에, 우리 사무장님 작성할 때에 제가 2글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1인 1사역 헌신사역표가 아니라 1인 1사역 이상 헌신사역표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사역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교회 보면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각 교육부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교육부서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교사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안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또한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대원도 필요하고, 중보기도자도 필요하고,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나의 모습, 지난주에 헌신했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지난해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면 올해에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더욱 주님을 영광 돌리고, 더욱 주님께 기쁨이 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된 그 부름의 상에 점점 더 가까워 갈 줄로 믿습니다.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 2020년도 전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